이 나의 땅끝은 어딘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직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도 생각해야 되겠고 유대도 생각하고 사마리아도 땅끝도. 근데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예루살렘부터 먼저 간증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간증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는 뭐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또 결혼할 때도 아주 상당한 노처녀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노처녀가 아닌데 그때는 제가 27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골치 아프다고 딸이 시집을 이렇게 노처녀를 어디다 치워 먹을 것인지 저는 치움을 당해야 하는 존재로 아주 부모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얼굴도 못 본 부모님들끼리 중무했던 뭐 이 얘기는 너무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노총각 김영길 씨를 이제 소개를 받았고 저도 뭐 괜찮겠다. 내가 공부하러 미국에 나도 유학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 만약에 이 경상도 안동에 아주 지독한 유교 집안 또 양반을 자랑하는 집안에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면은 내가 노처녀들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결단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서너 번 편지를 일방적으로 받다가 첫 번째 답을 쓸 때 이런 얘기를 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 꿈이 있다 하는 편지를 썼더니 그렇게 자주 오는 편지가 뚝 끊어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야 요즘도 편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속으로 후회를 좀 했었죠.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는가 그랬는데 한참 만에 답이 오기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역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앞으로 내가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면 뭐 그래도 합격점으로 생각하고 1년간 펜팔 편지 교제를 하고 이제 청첩장 다 찍어 놓고 결혼식 엿새 전에 신랑감이 서울 김포공항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신부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결혼해서 소포결혼이라 그랬는데 저희 부모는 아무리 가난한 유학생이라도 결혼은 부모 앞에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강제로 오게 했고 오는 전날 내일 공항에 나가야 하는 전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는지 내일 만약에 사진은 보긴 봤지만은 내가 아주 혐오감을 주는 인상을 가졌다면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내가 인생의 일생일대에 지금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구나. 그때서 자각이 들면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정비석 씨의 소설 산유화가 있었는데 그 열심히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주인공 신부가 결혼식 전날 면소포를 벽에 걸어놓고 기차 타고 도망가는 게 마지막인데 나도 어쩌면 내일 도망을 가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리고 부모님은 대단한 가문의 수치를 안고 나를 원망하겠지. 그날 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1년 동안 편지 쓸 때는 뭐 편지 잘 쓰려고 애도 쓰고 우표도 여러 가지 딱 붙여서 보내고 하다가 왜 내일 오는 날 그렇게 떨었던지 또 불안했던지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냥 교인에 불과했었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철치한 교인과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걸 뒤늦게 나중에 알았죠.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두려움에 그런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다 건너뛰겠습니다. 뭐 만났을 때 얼마나 촌티가 났든지 정말 도망가기 직전에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말재간도 없어가지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보고 귀가 다 두 쪽 다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사진을 보낼 때 요 한쪽 귀를 가린 사진, 한쪽 귀만 있는 사진을 보냈더니 아무리 이렇게 봐도 귀가 안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봐도 한쪽 귀가 안 보여서 귀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거짓식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럼 둘 다 하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랬더니 도리 없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 했으니 한쪽 귀가 없어도 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거짓식한 사람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첫 번째 이제 교회를 미국에서 나가기 시작할 때, 저는 미국 교회를 나갈 때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찬송은 곡은 알겠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부모님 생각 고국에, 그리고 뭐 이루 감회가 말로 할 수 없는데 김영길 씨는 자기 학교 다닐 때 늘 앞줄에 앉았기 때문에 앞에 앉아야 된다고 미국 교회 제일 앞줄에 앉는 거예요. 전 뒤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제가 물었죠. 뭐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긴장하기 시작했다고요. 영어 몇 년 먼저 봤다고 뭐 그렇게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교회도 처음 나가보고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이 이 신부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역해주기 위해서 매주 열심히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조금씩 기울이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제일 먼저 했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요셉과 정원에서 조금 속도 위반으로 빨리 나오셨다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성경은 참 황당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말이 준비가 되지 못해가지고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을 읽더니 그 유명한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김영길 씨의 유명한 얘기라고. 아니 말이 되냐.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다. C2H5OH로 변했다나요?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이 성경은 역시 황당한 얘기다. 그때 제가 할 수 없이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무조건 믿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참에 성경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겨우겨우 요한복음 6장까지 읽더니 이거는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계속 법칙을 들이대면서 따지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 걸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삶이 고달파요. 아이를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유병 소지도 먹이고 기저귀 갈고 하면서 짜증이 막 나서 짜증을 내니까 한번 저보고 그 참 이상하다. 우리 누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처럼 그래 히스테리가 없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히스테리가 많으니, 그때 저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뭐지? 남편을 교회까지는 그 매주 운전도 해줄 겸 교회를 왔었죠. 한인교회가 이제 생겼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저를 보고 그 얘기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 처절함으로
낭패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끝났을 때인데 미스스 김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쳐다보니까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때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자기는 뭐 그렇게 잘했다고 자신이 있다 그러냐고. 그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이 땅에서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때부터 그 두세 사람의 교회 교인들은 저를 포섭 대상으로 삼았고 제가 엉터리인 줄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집에 매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오면서 저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남편한테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저는 엉터리인 걸 이제 들통이 나서 교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남편이 이제 공부 끝나고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이 뭐 의식주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이나 남편의 지위나 안정된 현실, 집, 자동차 이런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때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국어책에 나왔던 시인데 날개 부러진 나비 한 마리가 처마 끝에 매달려 있다. 입에 물고 있는 맨드라미 이파리가 소태맛이다. 제가 꼭 날개가 부러진 나비 새끼 같았고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이 소태맛인 거예요. 쓴맛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그때 둘이 또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 또 태어나고 아들, 딸 다 갖췄는데 아이도 이쁠 때는 이쁘다가 저한테는 혹같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제 마음에 구멍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삶이 허무하고 그런데 그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김영길 씨가 그때는 성도였죠. 슈퍼마켓에서 사갖고 온 책,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날 밤 부활절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우리 김영길 장로는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딱 낼 때가 하나 있습니다. 밥을 늦게 차려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배고픈 건 절대로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형이 화학적인 사람이다. 배고픈 걸 왜 그렇게 못 참느냐고. 근데 그날 밥을 식사를 다 차렸는데 먹지도 안 하고 그 책을 거의 다 짧은 책인데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라는 헬 린지가 쓴 책을 단숨에 거의 다 읽었어요. 읽는데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면서 이 사람의 영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닌가. 그 책이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러더니 아이들 재우고 옆에 오라고. 내가 이 책에 대해 당신한테 얘기를 좀 해야 하겠다고.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성령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10마디는 알아듣거든요. 그 얘기한테 모자이크 퍼즐이 맞춰지듯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날 제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마디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미안한 말이다. 이건 당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그 디자인대로 의도대로 사는 것은 당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위이듯이 기독교를 불교, 유교, 뭐 힌두교 이런 한 선상에 두는 것은 굉장히 미안한 거다. 이거는 그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홀리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다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 죄의 심각성.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수많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인스턴트, 잠시 속죄물로 잠시 유효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완전한 제물이 아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왜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 양이나 송아지의 피는 완벽한 속죄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형을 살아줄 수 없듯이,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지만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 죄, 사단의 노예를 되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것을 자유케 하는 보석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을 불러주었던 제자의 그 말이 바로 그거다. 그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이야기를 때로 이해 못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신성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보다 하나님 크시니이다. 인성으로서, 아들로서. 이런 얘기를 그날 밤에 쫙 하는데 저도 모르게, 와우, 나는 이때까지 교회 다녀도 이런 설교 못 들어봤다고. 저는 단편적으로 종교성에 취해서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 나의 개인의 구조가 못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그러면서 저 입에서 하는 얘기는, 어머, 그럼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시는 건 난 몰랐는데, 나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저도 모르게 남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만 5년째 둘이서 기도하자. 저는 기도하자 손 또 제가 할 수 있죠. 그 습관이 됐으니까. 그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던 말을 할 수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아까 우리 찬양 불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을 할 수 없는 감동. born again 하는 밤이었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 미쳐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물론 탈선도 하고 깔아앉기도 하고 퇴보도 하고 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저희 부부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즐겨보는 밥바크 쇼라는 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퀴즈를 잘 맞히면은 자동차도 냉장고도 뭐 트레일러 하우스도 어마어마한 상품이 나올 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열심히 보면서, 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잘했으면 저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기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 학생 때는 뭐 냉장고가 그냥 아주 낡은 냉장고, 자동차도 막 고물차, 저 나갈 텐데 이랬는데, 어느 날 그 TV를 트니까 어떤 여자가 자동차 한 대를 상품으로 봤더니 오마이갓 하더니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바크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탁 부축을 할 때, 옛날 같았으면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을 텐데, 어머, 저 여자 좀 봐. 자동차 한 대 받고도 저 기절하려고 그러네. 저 여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았다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영생을 얻은 걸 알았다면, 저런 여자는 한 사흘쯤 기절해 누워있지 않을까. 차 한 대를 기절하려 하는데,
근데 나는 기절 안 한 게 내가 너무 무딘 거 아닌가. 매사에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했던 게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잘 낳아서 저한테 남편으로 주셨는데 한국에 안동에 계시면서 이 며느리 효도도 못 받고 손자 손녀가 낳는데도 편지로 사진으로만 보고 제 마음에 가장 애간장타게 전도해야 되겠다 싶었던 저의 예루살렘은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엉터리인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교회 그때는 집사였었는데 제가 5년 동안 편지는 늘 아이가 재롱 떠는 얘기, 손님 초대했던 얘기, 음식을 뭐 했던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를 써보내다가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쓰지 않고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편지지에 다 쓰다가 종이가 모자라면 그 봉투에 주소자 쓰는 위에도 써보냈더니 저희 아버지가 편지지를 집어 던지면서 얘네들 부부상 문제가 있다 지금.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더니 드디어 예수에 미쳐가는구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편지 답이 오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은퇴하면 교회 나가실 것이다. 너무나 너그럽게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편지에 저희는 어머니가 엉터리인 줄 알았고 은퇴할 때까지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그래서 귀국해야 되겠다고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댁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딱 하나는 귀국하자고 졸랐던 것이 저였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참 여자로서는 뭐 책임감 없고 홀홀 재미나게 살 수 있는데 제가 한국 나가자고. 그래서 김정길 장로는 그때 장로가 아니죠. 집사였었죠. 지금 한창 자기 연구가 지금 활발한데 좀 더 있다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아니라고. 어른들이 연로하신데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을 나오게 됐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또 예루살렘의 한 파트죠.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아들이 왔다고 며칠 이제 유하시는데 우리 카이스트에 왔을 텐데 아들이 전도하고 저도 전도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뭐 너무나 아주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유교에 절으신 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 순순히 죄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야, 네 말 맞다. 야, 생각해봐라. 사람이 죄인이고 말고 밭에 있는 식물 다 뽑아먹고 물에 있는 물고기 다 건져먹고 날아다니는 짐승 다 잡아먹고 그러고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솔솔 거짓말만 나오지. 밤중에 길 가다가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지. 나도 죄인이야. 죄인이고 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너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죄인에 대해서 죄가 많아서 제사 지내신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신 어머니께 예수님 믿으시면 우린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옳다 여겨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저희가 저기 가이스 근처에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 받으시겠다고 모시고 이제 이 결심이 사라질까봐 얼른 모시고 갔죠. 그때 어머님이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하나 끝나면은 큰 소리로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겠죠. 다 옳은 말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거 조용히 하셔야 된다. 알았다. 그리고 또 듣다 다 옳고 말고 뭐 하여튼 계속 옳다고 아멘 아멘 소리로 저희는 들었지만 뭐 민망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그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받으시기 직전 찰나에 목사 양반 내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갓집 종부로 시집 와서 나의 소임은 제사 지내는 거였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은 이제 세례 안 받겠다는 그 결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김명길 장로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봤더니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님, 제사 지나십시오. 근데 그 제사의 진짜 의미를 알 때까지는 지나십시오. 근데 진짜 의미를 알면 제사를 안 지내게 됩니다. 조상이 소중한데 조상 위에 또 조상 쭉 올라가면 그분들도 조상인데,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조상은 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지 생각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는 찜찜하시거든. 제사 지나십시오. 그때 어머님 막 감사하다고 저를 몇 번 하시면서 그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조카가 대학생이 질려죠. 안동 갔다 오더니 장은엄마 걔도 이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 시댁이 지금은 큰 동서 빼고는 다 믿습니다. 8남매 아들 넷 딸 넷에 그때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셨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 포섭을 하고 있었죠. 진료는 이제 먼저 전도를 했죠. 자기도 교회 나가는데 갔다 오더니 장은엄마 할머니가 협력 대보름 되니까 용왕님 먹인다고 무슨 아저씨 시켜서 음식을 잔뜩 이고 강가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가신 어른이. 그래서 얼마 있다 서울에 오셨을 때 어머님 그것도 용왕님 먹이셨다며요. 깜짝 놀라시면 누가 그거 너한테 다 일러 바치도 그러시면서 야, 그 사람도 그렇게 갑자기 끊으면 박절하면 안 되는 거라 인정상 내가 가서 다시 안 오겠다고 내가 이제 작별 인사했는 거라. 그렇게 순진하셨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거기 안 가셨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뭐 성주 딴지니 이런 거 있는 거 다 버리시고 제사도 나중에는 안 지나셨어요. 당신 제사 참석 안 하시고 딴 방에 앉아 계시고 맛조카는 지내도록 그냥 두고 그렇게 어머님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 달력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달력을 1년 12달 그거는 그대로 그 이름에다 붙여놓고 꼭 기도하시는 그 밑에서 주기도문을 또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아주 곡절을 넣어서 내방가사 곡절을 넣어서 외우시다 잊어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늙어서 이게 또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하랍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이 넷째 우리가 막내예요. 넷째야 넷째 아들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너를 보니까 너가 요셉 같다. 요셉이 말째로 외국에 있다가 와서 집안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켰는데 네가 요셉 같다. 그렇게 요셉을 해서 내주 감옥까지 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을 포항공대 초대 총장하셨던 셋째 아들한테는 요셉이라는 소리 안 하셨어요. 우리 보고는 요셉이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어머님이 참 청명하신 옛날 어른이지만은 그렇게 어머님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고 시아버님도 참 늘 전도해도 저희 시아버님은 도산서원 원장도 하시고 안동선 명망 있는 어른인데 이 어른에게 죄인인데 소리를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영길 장로는 자기 아버님한테 말하기 어려우니까 서울 우리 집 오시면 맨날 저 옆구리 쿡 찌르면서 당신이 전도하셔. 그럼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해야지 왜 나보고 얘기하느냐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어른의 그 권위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우린 기도만 늘 했죠. 근데 어느 날 올림픽 폐막식에 구경하러 올라오셨다가 이제 오셔서 집에 오셨는데 수심에 꽉 찬 얼굴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디 편찮으시냐고.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폐막식에 너네들하고 같이 안 가고 종로에서 볼일 보고 혼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 참 복노인이십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구경도 하러 올라오십니까? 내가 복노인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근데 할아버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안 믿지만 우리 넷째 아들 넷째 며느리 손자 다 믿는다고.
그런데 할아버지 본인이 안 믿으시면 소용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가족들은 따로 다 가시고 할아버지 혼자 볼일 보시고 택시 타시는데 택시 입장권 올림픽 입장권이 손에 있기 때문에 혼자더라도 입장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들 가족이 잘 믿어도 할아버지 본인이 안 믿으시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연세도 연만하신데 예수 믿으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렇게 준비하셔야지요. 근데 그 말이 저희 아버님한테는 엄청나게 쇼크였던가 봐요. 첫 마디가 야, 내 이름은 하늘나라 명단에 빠졌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됐다 해갖고 사형리 한자로 된 그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80평생 뭐 도적질하고 이러진 않았다 해도 마음속에 품은 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허무해져서 허망해져서 우준하게 돼서 준자에는 보면 벌레 충자가 3개 들어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한자를 너무 잘 하시니까 벌레처럼 바로 눈앞에 것만 보지 먼 거 돌멩이도 태산으로 보이는 벌레의 눈이 돼서 그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역할을 혼돈시켜서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의 증상들이 감기 증상처럼 수근수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온다고 그걸 풀어서 얘기했더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 아버님 달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 이름이 명단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해라 기도 따라할게. 그래서 아들이 하는 기도를 다 따라하시는데 건성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셨어요. 눈을 딱 뜨더니 하시는 얘기가 야 근데 하나 부탁이 있다. 안동 가거든 나 예수 믿다고 소문내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보고 이 나이에 예수 믿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녹음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녹음 다 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그러시면 이거 녹음 틀 겁니다. 안동 가서도 야 니네 집은 다 간첩 보습 작전보다 더하구나. 전부 예수 물이 들어가지고 이러시면서 껄껄껄 웃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늘 사형리를 포켓에 넣어 다니시고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인 거라. 하나님 은혜지. 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희 집안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문제는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사위가 전도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세요. 그래 너 젊은 너희가 믿는데 뭐 나도 믿지 뭐. 까지고 믿어버리지 뭐.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끊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땅에 오셨는지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늘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똑같은 말 또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 계시면은 주무시는 침대 누워서 보이는 벽에다가 달력을 뜯어서 성경 구절을 붙였습니다. 일주일 계시다가 일주일 매일 바꾸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설명하면서 붙여놓고 매직펜으로 굵게 써놓고 이거 외우시라고. 처음에는 외울 것 같지 않는데 나중에는 저녁 때쯤 나 저거 다 외웠다. 그럼 외우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붙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또 붙여놓죠. 그럼 저녁 때 되면 나 다 외웠다. 다 외우시고 이해했지. 에베소서 2장 8절, 디도서 3장 5절 계속 그렇게 짜증을 내려고 하시다가도
또 이제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니까 잘 됐다 싶은지 탁 누우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못 믿다 그랬지. 다 죽었는데 못 믿단 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자기 못 믿겠대. 다 죽었기 때문에. 아버님 일어나세요. 죽은 게 아닙니다. 또 살아나셨어요.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딸과 사이가 얘기하니까 또 일어나서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배기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말년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물론 이제 어머니 얘기 참 너무 길고 어쨌든 간에 저인데 김영길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았던 원리가 하나 있는 것이 기적에 대해서 못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께도 전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피지컬 월드, 물리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영적 세계가 있지 않느냐. 뭐 귀신같이 맞힌다. 뭐 점쟁이 같다.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영적 세계가 있는데 물리적 세계는 제일 밑바닥의 세계는 무생물의 세계, 인오게닉 월드. 그 다음에 오게닉 월드, 생물 세계. 그 다음에는 애니멀 월드, 동물 세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올라가면은 휴먼 월드. 근데 제일 밑바닥에 인오게닉 월드, 무생물의 세계는 그 나름대로의 자연 법칙, 내추럴 로가 있다는 것. 원자, 중성자, 전자, 내추럴 로가 있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올라가면 오르게닉 월드, 세포의 세계. 그 나름대로 바이올로지컬 로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 또 올라가면 동물 세계. 동물은 그 대신에 운동성, 모빌리티가 있고 제한된 혼이 있는 거. 영은 없지만 동물은 영은 예배드리는 양심, 또 예배드리는 몰심하는 통찰력.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치고 예배드리는 건 못 쓸 거고 동물이 개가 옆집 아이 운동화 물어 뜯었다고 해서 미안하다 소리 안 하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오게닉 월드, 오게닉 월드, 애니멀 월드.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은 휴먼 월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영, 혼, 육. 영은 하나님을 아는 채널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영적 죽음이 먼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스칼은 그 영적 죽은 상태를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영적 진공 상태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질, 명예, 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만족하려고 그걸로. 그러나 만족이 없는 거죠. 제가 맨드라미 이파리가 소태맛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을 공부도 끝났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뭐 부를 것 없이 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 영적 진공 상태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피리추얼 월드에서는 그것을 영원히 모르고 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짐승으로 전락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간이 비어진 상태로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영적 세계는 하나님 물론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하나 밑에 세계에서 위를 보면 기적인 거죠. 동물이 사람을 보면은 컴퓨터를 두드리고 운전하고 신문을 읽고 비행기를 타고 동물에는 기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 눈에는 기적이 아니라 내추럴로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것들이 스피리추얼 월드에서는 내추럴로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은 그래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 시아버님한테도 했고 알아들으시니까 전도할 때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 말이 된다. 말이 된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애간장 애 끓는 마음으로 귀국하게 됐고 우리가 가족들이 그렇게 차례차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또 땅끝은 이제 사역이었던 거죠. 사역. 저희가 와서 이제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가게 된 긴 얘기는 오자마자 카이스트에 오자마자 창조과학회는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과학자로서
진화론은 문제가 많고 창조론,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증언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80년 복음화 대성회 때 김준곤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국 창조과학회는 정말 이제는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진화론의 모순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하게 됐죠. 그 사역할 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핍박도 있었습니다. 과학의 총본산지인 홍릉과학단지에서 과학자를 유치해온 김아무개 박사는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와 과학을 혼돈해서 과학계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종종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쫄아가지고 여보 연구 업적을 좀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일 해도 될 텐데 왜 오자마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신 엉터리 과학자로 알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김영길 장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은 저 돌들을 명해서도 소리 지르게 할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대학들에서 강연 요청이 오는데 교회에서 오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우리 같은 멤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핍박이 오면은 상이 왔었어요. 미국에서 했던 상, 나사에서 오래전에 했던 거, 그 실용화가 됐다고 상이 오고 신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이었던 과학부 기자들이 전화가 오는 거죠. 그 창조과학 한다는 이상한 사이비과학자 같은 분하고 김영길 박사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종교를 믿고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리서치라는 말을 합니다. 서치, 다시 서치하는 것. 그건 과학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과학이 활발하게 할 때에 상복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거의 해마다 상을 받았어요. 미국서, 한국서. 지금 생각해보면 김영길 장로도 그랬어요. 하나님 훈장 세워 붙여주는 거다.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엉터리 과학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의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한동대학을 가게 된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2층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게 됐을 때 저는 속으로 맞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저희도 한동대학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것이 어쩌면 참 또 하나의 땅끝이었죠. 갔는데 개교 전부터 재단 기업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설립자께서 학교 못 하시겠다고 없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통보가 왔고 저희는 그 말을 그대로 들었다면 학교 개교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하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이 길을 주셨는데 가라고 부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이곳에 사는 어느 미국 부인이 우리가 이사를 갔더니 저희가 교회 가는 걸 알고 저보고 Mrs. Kim, 네, yes,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쳐다보다가 I'm trying 그랬어요. 의사가 개업해도 프랙티스 한다. 변호사가 개업해도 프랙티스 한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인데 한동대학에서 기로에 진행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 재단 기업은 무너졌고 빚을 가지고 개교해야 되냐 마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 그 질문이 저희 부부에게 다시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하는가? 하나님이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전능하다 고백은 잘했지만 눈 감았을 때 눈 떴을 때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떨렸고 우리가 이건 제정신인가?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뽑을 학생들 교수님들 학부모들
이 엄청난 모험을 하는 것 아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근데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과 평안의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는 거. 기도와 말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리고 길 잃은 사람이 나침반을 들여다봐야 되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때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절절하게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성경밖에 읽을 수가 없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들을, 그때는 이 페이지를 읽어도 우리 얘기, 저 페이지를 읽어도 우리 얘기, 생명의 삶이 배달되면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여기 우리 얘기 또 있네, 우리 얘기 또 있네. 그러면서 이 땅끝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한동대 아이들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 인재들, 일꾼들 키워야 된다는 이 소명감, 우리가 뭐 전부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동대학이 지금 98개국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나라의 학생들이 한동대로 유학을 왔고 한 900여 명이 졸업해서 나갔대요. 그런데 우리는 개발도상국 학생들한테는 계속 장학금을 주지 튜이션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김영길 장로가 제가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학교 학생관 스튜던트 유니온이 있는데 거기 위에 망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쫙쫙쫙 걸려 있는데 저보고 저거 당신 저거 왜 걸어놨는지 아냐고 모르는데요. 한 학생이 오면은 그 나라의 국기를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콩고 학생이면 콩고, 부룬디 학생 부룬디, 케냐 학생 케냐, 저 과테말라, 멕시코. 그래서 그 국기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학 갈 때 우리나라 가난해서 150불 가지고 법정 한전 액수가 150불이었는데 그 장학금 받고 갔는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가난해서 만약 내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학교 캠퍼스에 펄럭 있다면 내 가슴이 얼마나 더 뛰었을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실력을 썼는지, 내 조국을 위해서 난 돌아갈 거다. 그 마음을 다쳤을 거다. 그래서 그때의 생각이 나서 국기를 그렇게 단다는 거예요. 지금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내 예루살렘, 내 집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래서 바로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학부모 중에 의사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네 분이 다. 근데 우연히 전화 연결이 됐고 그분이 부룬디에서 나환자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사모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부룬디 대통령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투표로 새로 되신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닥터가 나환자촌에 섬기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더랍니다. 갔대요. 대통령 궁에. 갔더니 비서실장이 직함이 4명쯤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유창한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말 어째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저 한동대 졸업생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룬디에 4명의 한동 졸업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 그중에 또 하나는 경제 무슨 관리로 있고 또 한 사람 목사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 가슴이 뛰었죠. 그리고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저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저보고 하이 맘, 그러니까 저보고 엄마라고. 저는 얼굴을 모르죠. 근데 한동 졸업생도 저보고 맘, 엄마라 소리를 잘해요. 하이 맘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딸이 셋이고 막내가 16살인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한동대 보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닥터 최 선생님이 고대 의대 나왔기 때문에 고대에서 한국어 학당에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땅끝은 어딘가.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부터 내 손길이 닿고 눈길이 닿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땅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찬양에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난 다 말할 수 없네. 저는 물론 김정일 장로가 소천하셨고 제 딸도 아버지보다 1년 먼저 갔습니다. 45살에. 정말 급성 악성 암에 걸려 두 딸의 엄마가 행복하게 살던 딸이 미국에서 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이고 불행이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러나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빗대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고 이 아픔을 견딜 수 있고.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김정길 장로가 내가 만약에 먼저 떠났다면은 나는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못 볼 거다.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겪는 게 낫지. 나보다 먼저 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거꾸로 돼서 내가 먼저 갔다면 남자들 혼자 남으면 너무 더 불쌍하죠.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 제 딸도 마찬가지야. 딸도 얼마나 아빠를 부녀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그런데 아버지가 두 명 중에 딸이 갔거든요. 급성악성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낼 때에 우리 부부가 같이 아파했고 같이 울었고, 그래서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가고 순서가 아버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없을 때 딸이 갔다면 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것도 그렇게 감사해요.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의인이 화액 전에, 트리블레이션 전에 취하의 감을 당해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고 감사하는 자가 없구나. 그는 화액 전에 취함을 당해서 이제 평안의 침상에 들어갔나니. 그 말씀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잠깐 사는 인생에 저는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남은 생에 오직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데, 이 증인의 삶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엄청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은 주님, 이 길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이요,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기에 주님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증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주님 따르는 이 길이, 땅끝을 찾아 나서는 이 길이, 땅끝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이 길이 최고의 특권이요 복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 거룩한 언덕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나날 되게 하시고, 이 특권, 이 축복을 아직도 어둠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